우리가 창세기 주일날 계속 살펴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은 형제지간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아니라, 적군이 아니라, 아니면 도적이 아니라 한 배에서 태어나 그 같이 자란 형제가 서로 죽였던 거죠. 인류 역사들을 살펴보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 끔찍한 일들이 굉장히 끊임없이 이어지는 한 직업의 계열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직업인가 하면 왕입니다. 왕. 우리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형제들을 죽였습니까? 제1차 왕자의 난, 제2차 왕자의 난, 시험 볼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하나씩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냥 그 이방원이 참 어떻게 형제를 죽일 수 있지? 저럴 수가 있지? 사실 이방원의 칼에 죽임당한 사람이 참 많거든요. 이런들 어쩌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이러한 노래에 실려있는 이야기처럼 그 많은 피가 이방원의 칼에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방원에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그의 포악성에 대해서 다른 어떤 피보다 형제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를 죽였던 그 모든 이방원에 그리고 수많은 어떤 그런 왕조에 있었던 많은 피바람을 보면 이 가인보다 10갑절 악해 보이지만 이방원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인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왕의 자리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만들고 그 왕의 권력에 대한 욕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드는지, 그러므로 그 사람 개개인의 인성보다는 그 왕의 자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의 절대 권력에 대한 욕망, 그리고 그 절대 권력을 절대 나눠 가질 수 없음에 대한 그 권력적 속성에 있겠죠. 이건 이방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으로 수많은 각 나라와 민족들의 역사들을 살펴봤을 때 이 왕이 되고 그리고 왕조가 바뀔 때마다 그 피바람에 그 칼춤의 항상 중심에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빠졌을 때 이 왕권에 대한 한번 그 왕권을 잡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고 내가 잡았던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피를 흘려야 됩니다. 이건 솔로몬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자에 올랐죠. 어린 나이에 왕자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왕자에 올랐던 솔로몬이 왕자에 오른 뒤에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왕권에 방해가 되고 자신의 왕권에 걸림돌이 될 만한 인물들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피의 바람이 불었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백성들의 안위를 챙긴 일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에 걸림돌이 되는 인물들을 죽이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걸었던 첫 번째 길이 죽음의 길이었는데 그 죽임의 길에 서 있던 첫 번째 대상 역시 그의 형 아도나이였습니다. 그 죽음의 길에 군대장관 요압이 있었고 또 시므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가장 지혜롭고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참 내 마음에 들었던 다윗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구나. 내가 참 너 좋아한다 라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쏙 들었던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그가 획득했던 그 왕권에 대한 집요함과 그 왕권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은 이건 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서도 헤롯 왕이 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헤롯 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아주 극도로 이방인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같이 식사도 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자신의 왕으로 세운 받음에 대해서 얼마나 반감이 많았고, 그 왕에 대한 얼마나 많은 반란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헤롯의 평생의 과제는 뭔가 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자신의 왕권을 뺏으려고 하는 수많은 그런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이고, 그런 정적들이 일어날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의 마음속에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대대로 내려오는,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오는 예언이었어요. 장차 이스라엘에서 진짜 왕이 나타나 모든 민족 위에 이스라엘을 높이 세울 것이다. 이러한 예언들이 있으면요, 얼마나 왕들이 두려웠고 떨림이 많겠습니까? 전쟁긍긍하고 있는데 그 불안과 두려움에 불을 붙였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첫 마디가 이겁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아마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왕이 살아있는데 그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되거든요. 만약 주일날 어떤 새가족 교회에 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세움교회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이거 최소한 신천지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아니겠어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유다인의 진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만 헤롯이 막 분노가 넘치고 막 다 뒤집어졌지만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왕을 찾으시면 저한테도 좀 일러주십시오. 제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도 경배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일러주십시오 했는데, 천사들이 그 동방 박사들에게 잘 일러줘가지고 왜 그랬냐, 황금, 유황, 모략 이런 거 예수님 주지 말고 예수님의 생명을 지켜야지. 그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딴 길로 가라 그래서 그들이 갔죠. 동방 박사들이 오매불망 찾아올 걸 기다리고 그 예수를, 아니 그 왕, 예수인지도 모르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왕을 죽이려고, 왕의 씨앗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던 헤롯이 결국 속은 것을 알고 그가 행했던 그 명령이 뭐였죠? 유아살해 명령이잖아요. 유아살해 명령.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 이 말은요, 헤롯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을 다 뒤집는 일이었어요.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직장도 얻어주고 수만금은 줘도 자식 죽이는 원수를 뭘로 대체하겠어요? 근데 그걸 누구보다 여호 같은 헤롯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정치적 무리수, 그의 모든 정권의 운명을 걸고 그 일을 단행해요. 왜? 자신의 왕권에 걸림돌이 있다면 제거하는 것.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왕들이 입으로는 자신의 최대 과업은 백성들의 안위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마음속으로 여기는 최대 과업은 왕권의 안위였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솔로몬 역시 그 마음이 있었죠.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손에 피를 묻히고 형을 죽였던 그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평생 솔로몬이 왕권이 너무 강화됐어요. 왕의 힘이 세졌어요. 군사력이 막강했고 왕실 재정이 넉넉했고 왕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조공까지 바치고, 그리고 심지어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을 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 그의 통치 철학을 배우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이 정변을 일으키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왕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군사력보다 더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명분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군사력이 좋아도 명분 없으면 곤분해지지만, 아무리 군사력이 없고 명분이 좋아도 민심을 얻지 못하면 모든 정변은 실패해요. 솔로몬을
죽이고 정권을 빼앗아올 수 있는 그 민심을 거스릴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살아생전에 그가 왕권이 아주 쨍쨍했을 때 대적들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대적들이 일어났어요. 솔로몬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 그것도 솔로몬의 신하가 대적해서 자신이 정권을 잡으려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뭐 자기 형도 죽였는데 이거 살려둘 리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암살자를 파견해요.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암살하라고 명령하자 여로보암은 이집트 왕 시삭에게로 도망가서 숨었다. 그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망명 생활을 했다. 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암살자를 부대를 파견했는데 그만 실패하고 말아요.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이집트 애굽으로 도망가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와요. 어떤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해요? 예수님이 피신했다가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헤롯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과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열왕기에 보면 이렇게 막 그냥 정권이 바뀌고 정변이 일어나고 역적이 일어나고 그걸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 계속 이제 우리가 읽을 이 이야기 거의 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복음 전하다 잡혀서 고문당하다가 또 풀려났다고 또 풀려나 복음 전하다 또 잡히고 풀려나고 막 우리가 막 헷갈리잖아요. 1차, 2차, 3차에서 가는 도시마다 다 똑같은 얘기인데 열왕기에 이제 끝까지 거의 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 정변이 일어났고 역적이 일어났고 잡으려고 잡았다가 뭐 죽이긴 하거나 또 성공하거나 실패하고 뭐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하나의 단편에 불과한데 그냥 우리가 해석할 때는 솔로몬의 정권 초기에는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다 성공했거든요. 아도니아 왕의 아들 형을 죽이고 군대 장관 요압 뭐 심의 뭐 이런 것들 다 처리하는 데 괜찮았는데 솔로몬이 정권 말기에 나이가 들고 하니까 영향력이 떨어지고 지혜가 약해져서 그 실패했구나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서 이 모든 걸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계속 공부하면서 하나 어떤 시기든지 누구 왕이든지 어떤 뭐든지 간에 우리가 그 시대를 아우르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진리, 교훈을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한 나라의 운명이든지 아니면 한 개인의 인생이든지 간에 그 모든 그 운명이나 개인의 인생이나 그 무엇도 결국 탁월한 지도력이나 아니면 운대가 좋아서나 아니면 몸부림이나 노력 때문에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게 지금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야 그냥 계속 그 흐르는 중심의 축이에요.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하거든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기도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지키기 위하여 밤낮 모든 걸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모든 수고가 허사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솔로몬이 정권 말기에 그의 그 임기 말에 레임덕에 와가지고 자꾸 대적들이 나고 그리고 정권 초기와 다르게 뭐가 명령이 일사불란하게 진행 안 돼가지고 그 역적을 죽이려고 했던 시도가 실패했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배후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섭리를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한 이유가 뭘까요?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자, 그가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다 해놓고 뭐한가 하면 여로보암은 큰 용사인데 보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 부지런함을 보고. 그래서 요셉 족속의 그 큰 공사의 모든 일을 맡겼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서 별 이유가 안 나타나요. 그러면 일을 맡겼는데 솔로몬한테 뭐 삐졌든지 자기가 뭔가 역하심정이 있었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스토리가 우리가 예상했던 전개하고도 다른 거예요. 여로보암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솔로몬이 그를 중용해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신하로 세워요. 신뢰했던 신하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과의 어떤 갈등이 생겨서 그가 솔로몬한테 반감을 가졌다는 게 일반적인 스토리인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뚱맞은 게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선지자의 예언이었어요. 29절에서 30절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길 가는데 아히야 선지자를 만났는데 아히야가 갑자기 옷을 다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주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10조각을 10지파를 너한테 준다 하셨다. 그러니까 너는 받아서 그것을 잘 다스리라. 근데 기록이 좀 재밌어요. 다시 한번 방금 읽었던 그 구절 한번 볼까요? 방금 구절, 전의 구절. 그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 그냥 말로 해도 되는데 옷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뭘 보여줘요. 상징적으로. 실로 사람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 새 의복을 입었고, 굳이 새 의복이라는 걸 강조해요. 예, 새 의복인데 찢으면 안 되죠. 안 좋아요. 뭐랄까. 예. 만약에 주일날 제가 집사람한테 사정해서 새 양복을 입고 왔는데 갑자기 제가 필 받아가지고 찢으면 그날 제가 집에 못 들어가고 교회에서 계속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지지난주 계속 입었으니까 찢어도 돼요. 근데 그거는 새 의복이라고 하는 어떤 강조를 해요. 강조를 하고 이게 찢을 일이 없다는 절대로. 그런데 아히야가 그것을 찢어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미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자신의 옷을 찢기 위하여 새 의복을 준비하고 아히야에게 간 거예요. 아니, 여로보암한테 간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러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한 이유는 그 속에 있는 욕심이나 욕망이 이런 게 아니라, 갈등이나 서운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네가 이 나라를 한번 다스려 봐라 라고 예언을 하시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뭐라고 하면 그런 예언뿐만 아니라 당부까지 해요. 어떤 당부인지 살펴봅시다.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옷을 찢어 그에게 주면서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당부를 구체해 주는데 이 당부가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왕 삼은 걸 후회하시고 사무엘을 시켜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 말씀대로, 내 명령대로 한번 이 나라를 내 나라답게, 여호와의 나라답게 잘 다스려 봐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좀 다른 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그 예언과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예언, 근본적으로 다른 게 좀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실 때는 그의 모든 예언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에요. 진짜 좋은 왕을. 근데 여로보암한테 하는 거는 여로보암이 진짜 다윗처럼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결국 이 금송아지 만들고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패망하게 만들어요.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야를 통해 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진짜 좋은 왕을 세움이 아니라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함이에요.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이상 솔로몬을 지켜보실 수가 없으셨어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계속 마음을 돌아서서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31절 3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이게 이제 모든 일의 배후의 이유예요. 배후의 이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계속 하나님 돌아오라고 하는데 돌아선 마음을 돌리지 않고 그 길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솔로몬과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약속을 깨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서 나라를 찢어가지고 10지파를 주고, 하지만 다윗을 기억해서 한 지파, 유다 지파를 남겨가지고 솔로몬을 주겠다. 이게 이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여로보암이 일어난 거예요. 가만히 있는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더 쓰신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을 찌르라고. 그게 솔로몬이 가장 아파하는 거니까. 이게 모든 일에 이제 모든 이유의 근본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제 그러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이제 솔로몬의 시각으로 이걸 한번 봅시다. 솔로몬의 시각.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솔로몬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뭔가 하면 자신의 왕권을 빼앗기는 것, 그걸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자기 형제까지 다 죽였어요. 정말 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걸 붙잡으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역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역적이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부지런했던, 신실했던, 자신 높이 세워줬던 최측근 중에 하나인 여로보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의 마음속에 아니 저놈이 왜 월급이 작았나? 이번 인사고과에서 누락됐나?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나한테 섭섭한 게 뭐가 있나? 온갖 걸 막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나를 배신하려고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그 까닭이 뭘까? 그 까닭이 뭘까? 그 까닭. 솔로몬이 생각하는 이 까닭이 뭘까? 2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자, 까닭. 솔로몬이 생각했을 때 이놈이 나를 대적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 저놈이? 나하고 잘 지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나쁜 의도를 품은 게 아닌데? 그런데 왜 갑자기 저 사람이 나를 찌르려고 하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까닭을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오만 가지 생각해도 그게 그렇게까지 나를 죽이고자 싶은 마음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뭐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성경이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여로보암의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리 선지자 아이야 그렇게 얘기해도 저는 그럴 만한 제목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넙죽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걸 보면 권력에 대한 욕망도 있을 것이고 또 솔로몬에 대한 반감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서 벌써 여러 사람 찌르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오늘 본문 이전에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1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그러니까 그 나쁜 놈들의 욕심 때문에 솔로몬을 찌르려고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 이방 사람도 일으키고 하닷도 일으키고 여로보암도 일으키고 대적을 계속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니까요.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거를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예언을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더니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끼시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위로해요. 아니다. 내가 너 말고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내 집을 짓게 할게. 내가 네 마음 너무 고맙게 잘 받았다. 네 마음을 내가 받으니 너무 참 좋다. 이제 네 마음 내가 그대로 받아서 네 마음 그대로 네 자손과 너의 왕권은 네 자손 대대로 딴 민족한테 딴 사람한테 넘어가지 않고 너의 자식과 자식에게 계속 이어질 거다. 내가 보존해 줄게. 네가 내 집을 이렇게 지어주려고 하는 너의 마음 너무 고맙다. 내가 너의 왕권은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위로하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너 자식들에게 왕권을 지켜주려고 한들 그들을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적들로부터는 지킬 수 있지만 그놈들이 자기 스스로 마음을 나로부터 돌려 이방신을 따르고 말씀대로 내 명령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내가 그 마음을 돌린 그놈들을 마음을 한번 내 쪽으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들을 사용해서 그놈들을 징계를 해서라도 마음을 한번 돌려보마.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개역 개정판이 지금 사람의 매인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사람의 막대기.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겠다. 다윗이 이걸 허투루 들을 리가 없죠. 하나님 말씀인데요.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솔로몬에게 이야기했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어떻게든지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명령대로 준행해야 된다. 내가 평생 내 손에 피를 흘리고 살았다. 그런데 그 피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다. 내 갑옷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산성이 요새가 피난처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주는 내 바위시오. 주는 내 피할 요새시오. 주는 내 방패시오.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그러면 너도 이제 왕이 되면 이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니고 쉬운 길이 아니다. 도처에 너의 대적들이 일어나고 너를 죽이려 하고 너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했다. 나 봐라. 내 아들조차, 내가 낳은 내 아들조차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나까지 죽이려고 정변을 일으키고 백주 대낮에 배달은 어미지만 그래도 어미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범하고 이게 왕권이란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 막대기에 맞으면, 그 채찍 맞으면, 그 막대기가 계속 나타나면, 그 채찍들이 계속 나타나면 정신을 차리고 얼굴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틈만 나면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이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 유언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그 머리 좋은 솔로몬이 까먹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이방 사람 하닷이 대적으로 일어나고, 대적들이 없었다니까요. 솔로몬의 시절에. 그의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 강건하고 용사였어도 엄청난 대적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자식들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솔로몬의 시대는 계속 평탄했다가 그의 인생 노년에 그가 이방인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참을 수 없는 패역한 일을 저질렀을 때, 그때 평생 없던 대적들이 일어나요. 막대기가 자꾸 생겨요. 막대기가 자기를 때려요. 자기를 찔러요. 그러면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없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가 수십 번 수백 번 귀에 피가 날 정도로 한 말인데요. 근데 솔로몬은 그 인생의 채찍과 사람 막대기가 계속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뭘 하는가 하면 그 막대기 하나 부러뜨려 보려고 암살자를 보내요. 하닷 하나 해결해도 자꾸 일어났거든, 지금 막대기가. 근데 또 막대기가 일어났는데 그 막대기 하나 부러뜨리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결국 부러뜨리지도 못했어요. 막대기 하나 부러뜨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 사람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나를 때리는 막대기가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면 그 막대기가 너무 아파서, 그 막대기가 너무 미워서, 그 막대기를 부러뜨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고, 그 막대기한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왜 자꾸 내 삶에 자꾸 이런 막대기가, 사람 막대기가 자꾸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볼 여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 그 막대기 부러뜨려 주세요. 까닭 없이 나를 때립니다. 하나님 저 막대기, 저 채찍 거두어 주세요. 까닭 없이. 제가 얼마나 아픕니까? 피가 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막대기에 고정된 시선을 돌려야 돼요. 막대기에 고정된 시선을 돌려야 돼요. 하나 착각하고 있는데요, 그 막대기를 붙잡고 있는 손이 사탄이 아닐 수 있어요. 그 막대기를 붙잡고 있는 손이 사탄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 여러분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겪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 징계가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걸 또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섰어요. 여러 가지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게 아닌데도 하고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막대기가 자꾸 생겨요. 찌르는 손이 생겨요. 사람들이 막대기가 자꾸 나를 때려요. 그러면 이게 사탄이, 마귀가 시험이나 고난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막대기를 붙잡고 있는 게 마귀고, 저 막대기는 마귀 새끼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막대기의 끝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 막대기 끝을 조금 더 이제 막대기 부러뜨리고 싶은 마음, 막대기를 제거하고 싶은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그 막대기를 붙잡고 있는 손을 보려고 하니까 그 손에 하나님 손이 들있으니까 더 화가 나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만 때려도 되는데 더 이상 피가 나고 상처가 흘러서 맞을 데도 없는데 왜 또 여기서 막대기가 또 드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원망의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조금 더 눈을 열어야 돼. 더 그 막대기 끝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 그래서 더 억울하고 더 원망스럽지만 그 막대기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에서 조금 더 눈을 들어 뭘 봐야 되는가 하면 그 막대기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 14절에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볼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범죄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붙잡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 채찍을 붙잡은 이유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자식이 되리니 내가 그 막대기를 붙잡고 내가 그 채찍을 붙잡아 그의 돌아선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징계하리라.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아니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를 징계하는 게 아니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라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과 원망이 생길 수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벌은 내버려 두심이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이라는 거예요. 나 좋다고 저렇게 마음을 돌리고 백주 대낮에 이방신상에 절하고 인신공양을 드리는 저 이방 잡신에게 분향하고 제사하고 그 분향하고 제사한 손이 씻기도 전에 나한테 와서 또 분향하는 솔로몬을 얼마나 견딜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아오고 말씀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조차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막대기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꾸 사람이 찌릅니까? 아니 그냥 가만히 내버려 놔도 그냥 내 살기, 내 한 몸, 내 한 마음, 내가 내 인생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 가만히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나를 뒤흔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할 때, 그 사람의 막대기가 자꾸 생겨날 때, 아무리 기도해도 그 원인을 모를 때, 그 막대기 하나 부러뜨리는 것은 의미가 없음을 깨닫고, 그 막대기 하나 부러뜨리기 위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그 막대기를 붙잡고 있는 손을 들어 보고, 우리의 눈을 열어 그 막대기를 붙잡고 있는 손을 보고, 그리고 그 막대기를 붙잡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 인생의 막대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채찍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 막대기 하나 부러뜨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 채찍 하나 뽑아내는데 거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프지요. 억울합니다. 화가 나요. 하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시다.